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 말씀,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3년도가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2023년도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라고, 또 사업과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번창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십시다. 그렇게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 교회 수정교회 표를 한번 다 같이 저기 있어요, 그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성령의 은혜로 열심을 품고 섬기는 교회.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 있었지만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 하는 의미에서 열심을 품고 섬기자 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섬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 얼굴이 다르죠. 만약에 얼굴이 똑같으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다 그래요. 그죠? 점이 하나 더 있든지 어쨌든지 달라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은 믿음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자기가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큰 성, 믿음을 크게 준비한 자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별로 구하지 않은 자에게는 구하지 않은 만큼 그만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구해서 큰 믿음 가지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다르게 기능하기를 바라십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나님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를 만드셨죠. 머리부터 발까지. 만약에 다리가 없으면 걷지를 못할 거죠. 또 팔이 없으면 일을 못할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를 알맞게 다 만드셨고 그 기능은 또 다 달라요. 우리의 모든 몸이 다 다르게 기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때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분이 참 열심히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그분을 보면은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비교가 돼요. 나도 좀 저렇게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지 왜 못하게 하시나. 비교 의식을 하게 해야 되는데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개성적으로 기능하면 돼. 나에게 주어진 능력만큼만, 나에게 주어진 힘만큼만. 그래서 하나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만큼, 2달란트는 2달란트만큼, 1달란트는 1달란트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능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 지체는 모두가 합하여서 한 사람을 이룹니다. 또 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죠.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세요.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전체가 우리 성도예요. 신부된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신부가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며 잘 섬기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열심을 품고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열심을 품고 섬기는 교회는 서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10절 큰 소리로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먼저 하나 되는 교회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뭘까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십자가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는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내게 사랑을 주셨으니 주여 나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기초 위에 기독교가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교회를 섬길 때 내 속에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언젠가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십자가의 사랑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가슴이 차가운 얼음처럼 싸늘하게 얼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잘 기억하세요. 이 말은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들을 말씀이에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말할 거예요. 내가 입을 꼭 다물어도 나의 영이 이미 쫙 스크린 앞에서 다 펼쳐질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자, 또 하나 되는 교회는 서로 우애합니다. 10절, 서로 우애하고, 우애는 혈육 간에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 우애는 신성한 성품에 속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앞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있어요. 이 7가지가 거듭난 성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성품이라고, 예수 안에서 품어야 할 새로운 성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이 가지도록, 덕을 이루도록, 지식을 가지도록,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내 속에서 만들어내도록 하늘의 신령한 성품을 내게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품들이 나에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애할 수 없는 거죠. 내 속에 형제 우애가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인내가 없는데, 절제가 없는데 이런 성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 번째 묻는 것, 첫 번째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두 번째 물으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두 번째 물으신 것, 너는 네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어려운 자에게 한 것, 가난한 자에게 한 것, 없는 자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가 하나님께 한 것이고, 내가 이웃에게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는 것.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준비할 거예요. 준비합니다. 많이는 많이 준비 못하더라도 어쨌든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면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 말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을 우리 성도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는 먼저 존경합니다. 10절,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그것을 존경이라 합니다. 왜 상대방을 존경합니까?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른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질서입니다. 질서. 인간관계의 질서,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존경의 삶을 실천하는 거죠. 비록 인간적인 약함 많죠. 한번 물어볼게요. 가정에 남편 다 완전하죠? 우리 남편은 이 세상의 최고야. 또 바꿔서 묻습니다. 우리 아내는 최고죠? 예. 저렇게
이럴 때는 저래야 돼. 이럴 때는 저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얕잡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관계가 아주 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네가 남을 존경하면 너도 존경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남을 존중해주면 너도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남을 무시했기 때문에, 비판하고 깔봤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다 나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죠. 종종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끼어들기를 해요, 그죠?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은 버스들이 이렇게 지정차로로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줄 서서. 그래서 줄 서서 승용차들은 작으니까 버스 앞으로 쓱쓱쓱 막 피해가요. 자기가 앞서가려고.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 가다가 버스가 깜빡이를 두고 들어오길래 먼 거리인데 내가 지나갈 수 있는데 멈췄어요. 멈춰서 지나가도록 해주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표현했냐? 저를 봐요. 저를 봐요. 운전사가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 깜빡이 주면서. 그리고 다 들어간다면 쌍깜빡이 그걸 뭐라 그래? 비상등을 켜주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끼어들기를 해요. 그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끼어들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켜줘요, 어떨 때는. 또 급할 때는 또 마지못해서 가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대체로 비켜주는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도 나중에 끼어들 수 있으니까. 내가 남을 존중하게 되면 그도 나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열심을 품고 섬기는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서로 격려하는 교회는 부지런합니다. 11절 부지런하여. 부지런하다는 것은 주님을 섬길 때 근면한 자세로 섬기는 것. 근면하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추우나 비가 오나 구주나 좋을 때나 근면하게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열심을 내요, 그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불같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순간적으로 영적인 타성에 빠져버리고 믿음이 뚝 떨어져 있단 말이죠. 미지근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미지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면 아주 싫어하세요. 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현대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게아는 교육적으로 아주 발전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크게 세워서 교육을 잘하는 지역이었어요. 또 안약을 만드는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부유하고 안전적인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경제생활이 넉넉해지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미지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이제 60년대부터 70년, 80년대 새마을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할 때 80년대, 70년대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죠? 부흥회, 옆집에 하면은 온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단체로 가가지고 부흥회 참석하고. 그런데 지금은 와요, 안 와요? 자기 교회 교인도 안 오는 판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많이 식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넉넉해지니까 식어버렸어요. 성도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부지런히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 격려하는 교회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11절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다는 것은 걱정, 염려, 부끄러움으로 늑장 부리는 것. 이거 합시다 하는데 늑장 부려. 아이고, 내일 할게, 다음에 할게. 이게 게으른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것에 게으르게 하는 거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게으름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5 처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10사람 다 가지고 있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등은 자기를, 예수 믿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은 뭐예요? 내 수고한 것, 땀 흘린 것,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 뭐 충성하라 그러냐? 뭐 헌신하라 그러냐? 그거 다 자기 거예요. 남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또 교회가 또 잘 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 충성, 헌신, 이런 말 이제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미련한 5 처녀가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는데 기름 준비 안 했어요. 헌신 안 했어요. 희생 안 했어요. 수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성도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은 일생 동안 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땀을 흘리고, 나의 호흡을 가쁘게 하고, 몸을 써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게으르지 않고 힘을 써서 사야 기름이 준비되는 것. 여러분, 힘써서 기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는 교회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11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려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일꾼들도 일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죠. 항상 열심히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좀 쉬어야 되죠. 그죠? 좀 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잠시 머물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계속 쉬고 있어. 계속 멈추고 있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내가 많이 쉬었습니다. 너무 쉬었습니다.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열심을 내라고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그래서 열심을 잃어버렸으면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내지 않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대로 갚아준다고 하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열심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열심을 품고 섬기는 교회는 서로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먼저 서로 도와주는 교회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소망은 확실한 소망, 종말론적 소망. 이 소망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소망. 우리 인생이 끝나면 주어지는 소망,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의 그 즐거움, 즉 그 설레임을 마음속에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설레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대에 찬양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가요, 그죠? 연습 안 해도 돼요. 그죠? 다 아는 노래야. 연습 안 해도. 근데 그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2024년 첫날 예배하는데 가사가 마음에 쑥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대놓고 울 수는 없잖아, 그죠? 마음속으로 울면서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2023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소망은 영원한 즐거움을 기대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안 그렇죠. 지금 사는 게 힘들어요. 돈도 없고 상황도 안 좋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염병에, 전쟁에, 물가에,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 속에 최악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직도 최악은 아니에요. 더 심각한 상태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속에 충만한 기쁨, 무엇이 나에게 충만한 기쁨을 줄까요? 영원한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이것은 종말론적인 즐거움이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시는 즐거움,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즐거움, 세상에서 환난, 시험, 고통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땅의 환난과 시험, 고통을 잘 이겨나가면서 종말론적인 소망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충만한 기쁨을 기대하고 설레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도와주는 교회는 환난 중에 참습니다. 12절,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환난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또한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해요. 환난 중에 참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죠. 예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네가 가진 것, 내가 너에게 준 것 굳게 잡아라. 따라합시다. 내게 준 것 굳게 잡읍시다. 굳게 잡으세요. 내게 주신 축복들을 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남에게 베풀 수는 있으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신 것 꼭 잡아야 해요. 그리고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사탄 마귀가 내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 신앙을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얼마나 갖은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 이 면류관, 이 은혜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빼앗겨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인내하여서 이 면류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 중에 인내하고 서로 도우며 신앙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도와주는 교회는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한다는 것은 전심전력한다, 헌신한다, 견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또 헌신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기도가 쉬워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난 22년에 2번 다 읽으셨죠? 유구무원이로다. 입은 있으되 대답이 없어. 또 기도 열심히 많이 하셨죠? 예, 그것도 유구무원이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기도하려면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나의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환난도 시험도 고통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기도가 지금 향연이 되어서 천사가 손에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내 옆에 와서
나의 기도의 향을 받아서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기도하면은 실감 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응답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레와 내성과 번개와 천둥을 치면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향연으로 주님 앞에 들려드리는 것, 그 향연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하나가 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성령의 은혜로 열심을 품고 섬기는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성령의 은혜로 열심을 품고 섬기는 교회에 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섬겨야 할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다 다르게 기능하기를 바라시고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2023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